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넘기셔서 7절을 보시면은 십계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16절로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19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1절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십계명의 교훈, 우리 신명기 연속 강의 중에 지금 십계명 부분이 왔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금 이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바로 직후에 시내산 같은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상기해서 이제 말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지금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약 40년쯤 전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후에 얼마 안 돼서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요, 이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들을 이제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다시 광야 40년이 이제 끝나갈 무렵인 이 신명기를 전해주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이제 십계명 그때 처음 받을 때 그 장면이 나와 있고, 지금은 이제 회상하면서 다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오늘 저는 이 하나씩 모두 비중을 같이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이 시간이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몇 가지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율법을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바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가르친 내용,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에도 반영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줄이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또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제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관련된 계명으로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든지,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등등, 이렇게 이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서 사랑을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깊은 속뜻은 그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뭘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요, 별로 이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인데요, 그런 명령들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심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또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했는데 그 아마 수준 최저선에서 그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바로 이제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이제 그것의 그 본 정신은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이 온전한 완성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살인, 간음, 도적질, 이제 거짓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신을 삼을 수 없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나 가볍게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그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면 결국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제 그 사랑과 이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그 이름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컬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를 해칠 수 없다는 거죠. 해칠 수 없고 그에게 불행한 일이나 욕되게 하는 일이나 그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불의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중간에 한 4계명, 5계명쯤 되는 이 중간에 있는 계명들은 그것이 말이죠. 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계명으로 보통 뭐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런데 그게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맞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6일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좀 더 시간을 가지는 일상에서 벗어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그 일과 속에 늘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도 쉬고 자녀도 쉬고 혹시 종이 있다면 종도 쉬게 하고 심지어 당나귀, 노새, 이 가축까지도 일 부리던 그것을 쉬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법은 이 4계명쯤 되는 데 오면 하나님을 위한 법이면서 우리 이웃을 위한 또 내 자신을 위한 법이 이제 되는 겁니다. 5계명도 그렇습니다. 5계명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5계명부터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 중에 제일 기초가 되는 인간관계,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먹이고 입히고 기른 나에게 가장 처음에 가까이 계셨던 바로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공경함으로 그걸 보답하는,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 시작이 되고, 바로 이 효도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효도가 모든 덕 중에 제일 기본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게 그 뜻 이상의 뜻이 되는 거죠. 성경의 세계관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이 부모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계를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자손을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따라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를 생기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셈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해서 또 태어나고 생기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과 이 부모는 굉장히 비슷하다 말이죠.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과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큰 역할이에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는 뜻이 그 안에 간접적으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로서 물론 우리가 효도하지만 이 부모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넓은 의미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4계명, 5계명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이 하나님을 위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위한 것, 또 우리를 위한 것, 이런 중간의 율법이 4계명, 5계명에 위치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한 것과 사람을 위한 것이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인데요.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제일 유익하고 제일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 법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계명, 5계명의 뜻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10번째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 21절에 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10번째 계명은 보니까 행동이 아닙니다. 그게 달라요.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가, 이것은 다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것은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그 깊은 뜻을 더 파고 들어가면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은 사람의 이 숨통을 끊어서 딱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안 하면 살인을 안 한 것이라,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게 이제 바보, 미련한 놈이라는 욕입니다.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해친 거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찌르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것인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은 살인죄의 범주에 들어간다. 살인죄라는 것은 사람의 숨통을 딱 끊으면 살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손상시키면 어느 정도 그게 작은 살인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넓은 의미의 살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진짜 죽여서 이 세상 법에서도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악하게 대하거나 못되게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의 생명에 손상이 될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이 살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간음도 그런 범위로 예수님께서 그 속뜻을 이제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디 가서 성적인 관계를 꼭 가져야만 그것이 간음이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볼 때, 이성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간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정신을 이제 볼 때, 율법의 뜻을 우리가 바로 볼 때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또 높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결국은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참 사랑을 가져야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정말 사랑할 때야 이 율법의 기준에서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열 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웃의 아내, 남편이라는 거는 없지만 그 이제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죠? 이웃의 아내나 남편,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그의 남종, 여종,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 그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 번째 계명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열 번째 계명의 중요함을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잘못된 욕심을 가진 것, 이것이 율법을 이미 범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자체가 이미, 내 가지고 있는 욕심, 바르지 않은 그 욕심,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을 조심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선함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욕망,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을 가진 것으로 이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 그렇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바로 이 계명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은 굉장히 사실은 높은 그 기준이에요. 높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그 기준을 로마서 7장은 몇 가지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신령하다. 그리고 이 신령하지 못한 나의 이 모습은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또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이 거룩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좋은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율법의 뜻이 다 드러날수록 우리 사람은 그 율법에 미달되는 존재라는 거, 그것이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율법이 있음으로써 그 억제가 되고 덜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요. 아무래도 그 질서가 잡히는 그런 면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본뜻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마음의 정결까지 요구하는 이 율법의 뜻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은 이 율법 앞에 죄인일 뿐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신령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참 뜻을 그들이 오해하고 그것을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서 자기들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계명하고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실제로 이 간음을 실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이 뜻이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아무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정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거룩한 기준에 벗어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계명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주어졌고요.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이 계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의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도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정서가 뭐냐면 사랑인 거죠. 원래는 인간이 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니까 인간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이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 진정한 사랑, 순결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욕심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존재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죄로 오염되기 전에 그 모습,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이 가능한,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또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죄로 오염된 상태를 벗어야만 이 계명이 지켜지고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바로 이 원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참모습이고 본질인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다. 이 사랑이 없는 인간은 뭐냐면, 말하자면 이 고장난 인간이다는 거예요. 고장나 있는 것이고 아주 병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떤 면이 인간이 참 멋있다, 어떤 걸 보고 참 멋진 사람이다, 어떤 걸 보고 참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참 사랑,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고 인간이 온전한 모습인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 있으면서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고장나 있는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없고 또 인간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이 없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불의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팔복, 사람이 천국을 가지는 사람, 팔복,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가 결핍되었다는 상태를,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너무 의롭지 않은 불의함을 자기 안에서 깨닫고 발견해서, 그래서 정말 목마르게 진정한 의를 얻기를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얻게 되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 사회가 유지되거나 사람들의 삶의 질서가 있고 그 범죄가 성하지 않도록 가이드로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없는 인간이 갈 수 있는 사랑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고 바로 그 길에 미달되는 우리 자신도 발견하게 하고요. 그래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히실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그는 무조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또 말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불의를 깨닫고 주 예수를 의지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가까워진다, 그 율법의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서 이 율법의 기준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주님과 함께 해야만, 그를 따라 행하여야만, 그럴 때 이제 율법의 요구에 점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율법의 요구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은 말이냐면 이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의 형상을 우리가 점점 회복해지는 길, 그것은 바로 주의 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은 다 모른 채로 일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들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들의 삶의 여정이 펼쳐지면서 이 진리가, 이 기준이, 등불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자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이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너무 상심하기보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형상, 사랑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